자, 예, 지금 현재 사망오제는 조선의 황제라는 정암스님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는데, 이번은 이제 한국사에 기록된 삼황오제 이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신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문두르법에 관해 대장경의 관정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문두르법 명랑법사가 문두루 비법으로다가 당나라 군대 배 타고 쳐들어오는 거, 그 배를 전부 다 엎어버렸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명랑법사의 문두루 비법, 이런 게 지금도 전승이 되는지 모르겠네. 자, 부처님이 재석 천왕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받아지니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대선의 법을 설하리라. 대선, 큰대자, 신선선자입니다. 자, 만일 이 부처의 사부의 제자들 가운데 모든 사악한 귀신에게 홀려 털이 곤두서도록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먼저 스스로 너희 몸이 32상과 80종호와 자마 금빛의 몸에 키는 16척이고 목 뒤에는 해 무리와 같은 둥근 광채가 있는 나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라. 나의 몸을 상상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1250명의 제자를 생각하고 다음에 다시 모든 보살승을 생각하라. 이 세 가지를 상상하여 생각하고 나서 또다시 오방의 대신을 생각하라. 첫째는 이름을 단차가라 하는데 그 몸이 장대하여 12척이고 청색 옷을 입고 청색 기운을 토하며 동방에 살고 있다. 둘째는 이름을 마가기두라 하며 그 몸이 장대하여 12척이고 적색 옷을 입고 적색 기운을 토하며 남방에 살고 있다. 셋째는 이름을 이도열라라 하며 그 몸이 장대하여 12척이고 흰색 옷을 입고 흰색 기운을 토하며 서방에 살고 있다. 넷째는 이름을 마하가니라 하며 그 몸이 장대하여 12척이고 흑색 옷을 입고 검정색 기운을 토하며 북방에 살고 있다. 다섯째는 이름을 오달라네라 하며 그 몸이 장대하여 12척이고 황색 옷을 입고 황색 기운을 토하면서 중앙에 살고 있다. 이 다섯 방위의 신들은 각각 권속이 있어 한 명의 신왕에 7만 귀신이 있어 따라다닌다. 오방에 각기 7만 귀신이 있으므로 7만이 다섯이니 35만의 모든 귀신이 다 와서 병자를 좌우에서 부축하여 돕는다. 그리하여 위험한 재앙과 과도한 모든 재난을 면하도록 해준다. 이 귀신 왕들이 사람을 위하여 보호하고 모든 사악한 것들로 하여금 망령된 행동을 할 수 없게 한다. 부처님께서 재석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오방신왕의 명자이다. 이름과 자. 만일 후대의 말세에 사부의 제자들이 위태로운 재앙을 당하는 날에는 위의 오방신왕의 이름과 그 권속들을 취하여
원목 위에 분명하게 베껴 놓은 것을 이름하여 문두루법이라고 한다. 이 문두루법은 명랑법사가 이제 주문이죠, 주문. 진언을 외워서 실제로 당나라 군사를 물리쳤던 일입니다. 자, 그 이치가 이와 같으니 너는 널리 펴서 행하도록 하라. 제석이 말하였다. 원목 문두루는 가로와 세로를 얼마쯤 되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로와 세로를 49푼으로 하라. 아이, 77에 49인데 49푼. 이게 나눌 분자도 되지만 돈 푼자도 되는 거예요. 자, 천재석이 말하였다. 어떤 나무가 제일 좋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금과 은과 진보가 가장 좋고 다음이 전단향나무나 여러 향나무이다. 그런 것들로 문두루의 형상을 만들라. 만일 질병이나 위급한 재난이나 무서운 삿된 귀신이 왕래하며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면 마땅히 앞에서 말한 법대로 세 가지 상상을 생각하고 오방신의 모습과 죄송합니다. 오방신의 모습과 색상들을 하나하나 분명히 마치 눈앞에서 대하는 것 같이, 마치 사람이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안팎을 모두 보도록 하라. 이와 같이 성취하여 분산됨이 없이 오로지 마음을 한 뜻에 둔다면 병든 사람이 낫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안온함을 얻을 것이며 삿된 귀신과 악한 신을 물리쳐 없애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꺽쇠. 인도의 말인 문두루는 중국의 말로 신인이다. 아니, 신이 도장 찍는 거네. 신이 와서 도장 찍는데요. 이 인이 향하는 곳에는 복이 이르지 않는 일이 없으니 모든 악을 물리치고 모든 선이 앞에 나타난다. 만일 부처의 사부 제자가 이 신인을 행하고자 하면 먼저 반드시 몸을 씻고 목욕하여 향기롭고 깨끗한 옷을 입고서 시방이 비읍이 생략돼 가지고 원래 시방이죠. 시방이 한량없는 모든 부처, 지진, 등정각에게 예경하여야 한다. 신인을 지니는 법은 왼손을 들고 오른손으로 길이가 7척되는 우건구마의 지팡이를 잡고, 구마가 있네요. 마귀를 쫓아낸다 이거예요. 마귀 쫓아내는 지팡이. 저 머리에는 붉은색의 달마 암로신의 모자를 쓰고 병자와 7걸음을 떨어져서 입을 다물고 7번 숨 쉴 동안 상상하라. 그래서 77에 49, 49푼이 나왔구만. 자, 상상이 성취되고 나서는 오른발을 들어 먼저 병자에게 향하도록 되돌려 이 신인을 지니고 병자의 몸에 다가가서 가슴 위에 놓아라. 만일 그가 여인이면 다시 7걸음을 더 물러서서 전처럼 한뜻으로 서서 오방 대신이 있다고 상상하라. 그러면 청색 기운의 신이 청색 기운을 토하며 와서 병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들어간다.
적색 기운의 신은 붉은색 기운을 토하며 와서 병자의 왼발 엄지 발가락 속으로 들어간다. 백색의 신은 흰색 기운을 토하며 와서 병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속으로 들어간다. 흑색의 신은 검정색 기운을 토하며 와서 병자의 오른발 엄지 발가락 속으로 들어간다. 황색의 신은 황색 기운을 토하며 와서 병자의 입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 5가지 기운의 신이 5가지의 정기를 토하며 병자의 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악한 기운이 일시에 흩어지고 없어져 배꼽으로부터 연기처럼 뭉게 나온다. 비유하면 마치 태풍이 불어 구름과 비를 흩어놓는 것과 같다. 능히 신인을 잘 지니면 위력이 이와 같으니 고통스러운 병이 다 없어지고 삿뛴 귀신의 기운 역시 소멸된다. 부처님께서 재석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아주 오래된 부처님이고 무슨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에요. 전불시대의 아주 오래된 부처님이고 지금 재석을 부하로 다루고 있는데 재석은 제호수입니다. 제호수. 아마 제호수가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불가에서 재석을 가져가면서 부처님 아래로 두었네요. 재석이 제우스라고요. 제우스. 힌두교의 인드라. 자, 그리고 이렇게 그런 거는 인기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부처가 인기 있으면 이렇게 부처님이 재석보다 높아지고 제우스보다 높아지고 사람들이 뭐 제우스를 좀 덜 따르면 인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신도 이렇게 구석진대로 내몰리고 등급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다 그냥 사람들의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냥. 자, 오방신왕이 항상 감응하여 있을 때에는 그 형상을 생각하라. 모두 다 투구와 갑옷을 입고 활을 들고 화살을 지니고 있다. 각기 그 이름과 방위에 따라 5방위에 눌러 있으면서 병자를 위하여 보호해 주며 그 밖에 다른 귀신들이 몸 안에 왕래하지 못하게 하며 모든 사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악마를 흩어져 도망가게 하여 그 몸 안에 머물 수 없게 한다. 부처님께서 천재석에게 말씀하셨다. 이문두루는 모든 귀신을 압착시켜 갈아없애어 망령되이 도리에 어긋나는 법의 일을 행할 수 없게 한다. 이 문두루 신인이 신을 향하면 산이 무너져 붕괴되고 신인이 일체의 수목을 향하면 수목이 부러지고 신인이 강이나 바다를 향하면 수원지의 샘물까지 고갈되며 신인이 물이나 불을 향하면 소멸되게 한다. 만일 사방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어 흙먼지를 날릴 때 신인을 들어 그것으로 향하면 곧 바람이 멈추며 신인을 들어 땅을 향하면 땅이 요동한다. 만일 사방에서 도적이 어지럽게 일어날 때 신인을 들어 그곳을 향하면 곧 흩어져 사라지며 다시는 악한 뜻을 품지 않고 모두 자비로운 마음을 내며 양쪽이 화해하여 서로 약탈하지 않고 각기 바른 정치로 돌아간다. 이 대신왕의 인장, 이 문두루가
향하는 곳은 이롭지 않은 경우가 없다. 신인을 몸에 향하면 404가지 병이 다 제거되어 치유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이 불설관정경 제7권에 나와 있대요. 요즘 스님들 중에도 이거를 전수받으신 분이 계시면 그럼 정말 좋을 텐데. 자, 불교의 세계 설에 의하면 수미산 정상에 도리천이 있고 그 아래로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다고 하였다. 전덕 여왕은 신라 도읍지에 있는 낭산의 양지 쪽 기슭에 도리천이 있다고 하였고 그 남쪽 아래의 신유림은 불국토를 수호하는 사천왕과 오방신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사천왕사를 창건하고 오방신을 봉안하였던 것이다. 또한 불경에서 해와 달의 출입을 주관하는 일천자와 월천자의 궁전이 사천왕천에 있다고 하였으니 육안으로 볼 때 해 뜨는 양곡의 구체적인 위치는 사천왕사가 창건된 신유림 일대가 된다. 이거 사천왕사 오방신 봉안 이런 걸 보니까 영화 그 사바하가 바로 이런 걸 쓴 거군요. 거기엔 공교롭게도 죽지 않는 남자 김재석이 나옵니다. 재석. 그 재석이 바로 제우스 갖다 쓴 거예요. 이정재 씨가 주연했었죠. 자, 신라 말기인 경명왕 때에 이르러 황룡사 탑 그림자가 한 달 동안이나 거꾸로 서 있었고 또 사천왕사 오방신의 소상이 잡고 있던 활줄이 저절로 모두 끊어졌다는 것은 바야흐로 천년 왕국인 신라의 운수가 다하였다는 하늘의 예고이고 호국사찰인 사천왕사의 법당에 오방신이 모셔졌다는 말이다. 호국사찰인 사천왕사는 조선시대 초까지도 건재했다. 이런 근거로 문무왕 비문 중에 우리 신라 임금의 신령스러운 근원은 멀리 염제신농씨의 장성한 터전을 계승하여 궁전을 높이 세워 바야흐로 용성하니 라고 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신라 이 다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삼황오제입니다. 그 중에 염제 신농씨를 말했네요. 자, 복희씨의 고향 화서, 염제의 도읍지 계림, 황제가 살던 헌원구, 소호와 전욱의 고향 궁상 등이 명칭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모두 해뜨는 양곡과 같은 지역이다. 이곳을 육안으로 볼 때 양곡의 구체적인 위치는 전덕 여왕을 장사 지낸 도리천과 사천왕사가 창건된 구역에 해당하며 이는 지상천국 에덴 동산을 동방의 에덴이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신라의 여기가 바로 에덴이다 이런 얘기예요. 에덴. 자, 복희씨로부터 전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본래 천신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신정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의 행적 또한 신선세계와 인간세계를 자유로이 넘나들기 때문에
범부의 소견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이제 해뜨는 양곡과 사망오제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고 나면 베일에 가려진 동방의 상고사는 저절로 그 실체가 드러난다. 최치원은 난낭비 서문에서 말하였다. 도읍지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한다. 가르침을 제정한 근원에 대해서는 선사에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풍류도 얘기하네. 풍류도. 풍류도를 얘기하면서 선사가 있는 모양이야. 근데 이거 태호 복희씨부터 시작됐구만. 이 풍자. 태호 복희씨의 성이 풍 또는 봉이에요. 봉황할 때의 봉. 봉. 같이 쓰여요. 태호 복희씨 성씨라고. 대표적인 성씨야. 풍이나 봉이. 그러니까 풍류도 태호 복희씨부터 그냥 시작된 거야. 그냥. 자. 선사에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실로 이는 유불선 3교를 포함하고 뭇 중생들과 접촉하여 교화한다. 또한 들어와서는 집안에서 효를 행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함은 노나라 사구의 뜻이고, 노나라 사구가 공자예요. 공자. 무의의 일에 처하여 언어가 끊어진 경지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주나라 주화사. 주나라 주화사는 노자예요. 노자. 주화사의 종지이며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는 것은 주권태자의 교화이다. 주권태자는 석가예요. 석가. 자, 요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최치원 난랑비 서문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자, 이 문장은 학계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으나 올바로 이해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렵다. 서문의 첫머리에 국자는 나라로 풀이하는 것보다는 도읍지로 풀이하는 것이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난다. 또 풍류는 3교를 포함한다고 하였는데 포함이란 원래 들어있다는 것으로 유불선 3교의 발상지가 신라 도읍지라는 뜻이다. 만약 외래의 사상을 수용하였다는 의미라면 포함이라고 해야 바른 표기다. 이 함자가 이제 물들 함자로 바뀌네요. 물들 함자로 바뀐다 이거요. 이게 함이 있고 이제 이 머금을 함자가 포함한다 할 때 함이 있고 이걸 이렇게 바꾸네요. 자, 최치원이 지은 봉암사 지증대사 비문에 계림 땅은 오산 곁에 있는데 이때 오자는 이제 자라오자를 썼어요. 자라오자. 예로부터 유불선 3교에 기특한 인재가 많았다라는 구절과 같은 뜻이다. 고려 인종 때 곽동수는 임금께 지어올린 발관회 선랑의 하표에서 풍류의 역사적 연원을 밝히고 있다. 복희씨가 전하의 왕이 된 뒤로부터 우리 태조 왕건의 사만보다 숭고한 것이 없고,
저 막고야산에 있다는 신인은 완연히 월성의 내 국선이옵니다. 자, 막고야산 하면은 마고의 내 신선 얘기하는데, 마고 하면은 또 신라의 지리산, 지금의 지리산이죠. 마고 하면. 자, 풍류가 역대 널리 펼쳐져서 전해왔고 본조 고려에 와서 경신하여 제정하였으니 선조들이 즐겼고 상하가 화목하였나이다. 신이 듣건대 저 신라의 옛 덕은 적수의 동쪽 모퉁이에 있는데 태고의 풍도가 있어 군자국이라 불리었나이다. 자줏빛 알이 전상에서 내려오고 신룡이 아령정에서 나와 1000년 동안 황하가 맑아지고 성골진골이 왕통을 이었고 500년간의 저명한 설원랑 하하 설원랑은 이제 화랑 국선의 시초가 된 사람이래요. 자, 설원랑, 난랑 같은 인간 세상에 유배온 신선들이 배출되어 명승지를 두루 찾아 소유하며 논이었고 문화에 나아가 입실한 자가 천이며 만으로 헤아렸습니다. 엄주의 서쪽, 대주의 북쪽에 있는 꿈속의 화서씨의 나라에서 종석, 명사는 바다 위에 복례산 궁궐에서 유유자적 논이었으니 쌀이나 기장을 먹고 사는 이들이 아닌 듯 참으로 운연 속의 사람들이었나이다. 이윽고 공을 이루어 구천으로 돌아가니 지상에 논이는 것을 누가 다시 보았겠습니까? 복사꽃 흐르는 물은 아득히 흘러가고 비록 참된 자취는 찾기 어려워도 동방의 옛 풍속은 아직도 남아 있으니 진실로 천상의 황천상제 태일께서 폐지하지 않으려 한 것이옵니다. 황천상제 태일 하면은 다 이거는 북극성 하나님이죠. 하나님, 북극성 하느님. 자, 여기까지는 이제 동문선 31권 표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정암승님의 해설. 자, 풍류의 기원은 사망오제의 시조인 벅휘시에서 시작되고 당연해요. 풍류할 때 파란풍자 또는 봉쇄봉자 이게 태호 벅휘시의 대표적인 성씨라고요. 자, 황제 헌원이 꿈속에 논이었다는 이상향인 화서씨의 나라와 여임금이 내 신인을 만났던 막고야산이 실제로는 같은 곳으로 이곳이 바로 신라 궁성인 월성이 있는 곳이라는 말이다. 신라 궁성이 월성. 과연 여기 이 정암스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라 궁성이 경주 월성, 경주의 월성인지 아니면 저기 현재 중국 땅 길림성 쪽인지 알 수가 없군요. 길림이 있잖아요. 길림이 그게 중국 발음으로 현재 계림이래요. 계림. 그래서 거기가 길림이 거기가 궁상 해 뜨는 곳.
계림, 거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암 스님이 얘기하는 신라 쪽 이쪽 경주나 지리산 쪽 월성을 얘기하는 거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이곳을 신라에서 남산 또는 선도산이라고 한다. 또한 화선은 신선세계로 환자와 주역을 창제하여 인류 문명을 개척한 포키시가 태어난 고향이며 도읍지이다. 풍류는 상고시대의 소도를 말하는 것으로 하하 풍류를 소도라고 했네. 소도. 풍류를 소도라고 했어요 지금. 신라 진흥왕 때의 화랑제도인 원화로 부활되었고 고려시대에는 팔관회로 경신하여 계승되었다. 일반적으로 풍류는 여불선 3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나 정확히는 여불선 3교의 발상지이고 이상향이 신라 도읍지라는 말이다. 기독교에서 동방의 에덴동산이라는 이상향이 있듯이 여불선 3교에도 각기 이상향이 있다.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에덴동산이 바로 내가 보기엔 신라의 아사달 같습니다. 우선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를 비롯하여 여러 천국이 있지만 그 중에 지상에 있는 천국은 수미산 정상에 있다는 도리천이 된다. 이리하여 불교의 세계설에 의거하여 유축에 따라 선덕여왕을 장사 지낸 낭산의 도리천 아래에 사천왕사를 창건하였다. 도교에서는 주목왕이 팔준마가 끄는 수레를 타고 서왕모가 산다는 곤륜산에 가서 서왕모와 논의느라 돌아올 것을 잊었다고 한다. 또한 진시황이 신선과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 서복 또는 서불이라고 합니다. 서복. 지금 현재 제주도에 서복, 서불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자, 서복이 재계한 동남동녀 수천 명을 이끌고 찾아 나선 선인들이 산다는 복례, 방장, 영주 등 삼신산이 이상향인데 그 중에서도 방장산 괄호 속에 이제 지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장산, 이 지리산이 중심이다. 방장산을 곤륜산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수미산이라고 한다. 아니 이럴 수가. 이 방장산이 불교에서 곤륜산, 수미산 이거 믿을 수 있나 이거. 결국은 이게 지리산이래요. 현재 지리산. 자, 유교에서는 상서여전에 여임금이 희중을 살게 했던 해뜨는 곳 우의가 되는데 이곳은 공자가 동경하여 뗏목을 타고 가서 살고 싶어 했던 구의와 같은 곳으로. 우의, 구의. 하하, 이거 참. 여기가 다 이제 우의. 모퉁이 오자 쓰죠. 이게 구의래요. 구의족. 우리나라가 구의족 아니야. 구의.
구이와 같은 곳으로 고조선과 신라의 궁궐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면 결국은 아사달이네. 신라의 아사달, 고조선의 단군 조선의 아사달. 자, 이렇게 볼 때 유불선 3교의 경전은 용어가 다르고 깊이의 차이가 있을 뿐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